자,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고 마귀들과 싸우고 또 마귀들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서 있어야 합니다. 전투태세를 위한 기본 자세는 서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둘러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마귀의 억압과 공격과 기만과 술취하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의의 흉배를 붙여야 합니다. 의의 흉배는 심장을 보호하고 구원의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며 믿음의 방패는 그 외의 모든 부위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의의 흉배에서 의는 성도 개개인의 의를 가리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경침례교회 박승용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마귀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오늘은 벌써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과 다음 마지막 시간에는 마귀들을 쫓아내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안에 거점을 마련하고 강력한 요새를 구축한 마귀들을 쫓아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성경적 지침을 따르기만 하면 충분히 마귀들을 쫓아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안에 침투한 마귀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이런 사실과 관련하여 우리의 군대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적 전쟁에서 용감히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군사는 훈련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강도 높은 고도의 훈련을 통해 적들의 전략과 전술, 무기 사용법, 진지를 구축하는 방법, 공격과 방어 기술 등을 숙지하고 몸에 잘 익혀야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군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기서 말씀은 영적 전쟁을 위한 전투 교범이고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하는 파괴적인 무기입니다.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우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용감한 전우들이여, 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군의 전력은 4,000대 1로 중과 부적이다. 군량미는 썩었고 이 엄동설 안에 우리는 여전히 여름 군복을 걸치고 있다. 사상자는 80%에 육박하고 있어 전투가 불가능한 상태다. 후방 보급선도 차단되었고 군용 차량은 모두 폭파당했다. 우리의 지원부대는 전멸했으며 탄약을 실은 트럭도 폭격을 당했다. 적군이 몰려온다. 적의 포대가 올라오고 있다. 우리의 방어선이 붕괴되었고 우리의 철조망은 이미 산산조각이 났으며 우리가 매설한 지뢰 역시 적들에 의해 절반가량이 파괴되었다. 긴급 상황이다. 시간이 없다. 속히 추가 병력을 파견해달라. 용감한 전우들이여, 속히 우리에게 무기를 지원해달라.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여, 지금 당장 무전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러한 전우들의 절박한 요청에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언제까지 마귀의 종노릇이나 하면서 자신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세상과 죄에게 내어줄 것입니까? 지금 바로 훈련소에 입소하십시오. 정예병을 길러내는 고강도 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하십시오. 자신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되십시오. 찬송가 영광을 주께 460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이란 제목의 찬송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거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들이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빛의 갑옷, 곧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마귀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 War on the Saints의 저자인 제시펜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모든 악한 권세들과 전쟁 중임을 인식해야 한다. 자신을 공격하는 초자연적이고 악한 권세들의 증오와 사악함을 발견할 때 성도는 실로 엄청난 공격 능력을 가진 정사들과 권세들에 대항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갈보리 십자가의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성도 자신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고 주님과 실제적으로 연합한 삶을 살면 마귀들의 맹렬한 공격은 좌절된다. 그러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능력과 진리와 의와 평안과 믿음과 강력한 말씀의 칼을 붙들고 깨어 기도해야 한다. 이러한 전신 갑옷과 거기에 속한 무기들은 성도로 하여금 사탄의 모든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게 해준다. 자,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고 마귀들과 싸우고 또 마귀들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옷에 관해 말씀하고 있는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는 그러므로 서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언제나 전투태세를 갖추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놀이터가 아닌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전투태세를 위한 기본 자세는 서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라는 찬송의 원 제목은 Stand up for Jesus, 곧 예수님을 위해 일어서라입니다. 서 있으되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서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강건하고 담대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서 있으되 전열을 가다듬고 서 있어야 합니다. 온 유다와 너희 예루살렘 거민들과 너 여호사밧 왕아, 너희는 경청하라. 주가 너희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너희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이는 싸움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하였습니다. 너희는 이 싸움에서 싸울 필요가 없으리라. 오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전열을 가다듬고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주의 구원을 보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며 내일 그들을 향하여 나가라. 이는 주가 너희와 함께할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전장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자신을 경건의 훈련조차 게을리하는 나태하고 무기력한 군사로 내몰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싸움은 주님께서 하실 것이고 우리는 가만히 서서 주께서 보여주실 주의 구원을 보면 됩니다. 주의 구원을 보되 누워있거나 앉은 채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너저분하고 느슨해진 상태에서 보는 것도 아닙니다. 전열을 가다듬고 서서 주의 구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이 전쟁터에서 적들을 향해 돌진해야 합니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며 내일 그들을 향하여 나가라. 적들을 향해 나가지 않고서는 주의 구원을 볼 수 없습니다. 참호 안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군인은 싸움에서 승리해서도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맛보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의 군사가 된 성도들은 전열을 가다듬고 서서 대적들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코 성읍을 무너뜨렸을 당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앞뒤로 전열을 갖추고 나아갔습니다. 좌우로 갈라진 홍해를 건넜을 때도 주님만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만일 그들이 양옆으로 갈라져 무섭게 서 있는 커다란 물벽을 보고 의심과 두려움 속에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그들은 주의 구원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1세기에 로마 병사들이 실제로 입었던 갑옷에 빗대어 설명했는데, 클라우제비츠 같은 전쟁 전문가들은 적진을 향해 용감히 돌진하는 보병을 가리켜 전투의 여왕이라 불렀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담대하게 서서 용감하게 적진을 향해 돌진하는 돌격대원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둘러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는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힘은 허리에 있고 허리는 힘의 중심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스스로 남자답게 보이고 남자답게 처신해야 하며 남자답게 허리를 동인 채로 남자답게 싸워야 합니다. 허리띠를 두르는 것은 긴장의 고삐를 바짝 당기는 행위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는 모습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 한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진리로 허리띠를 두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듯이 진리의 말씀은 마귀의 억압과 공격과 기만과 술취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진리의 능력과 권위와 무오함과 확실함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하고, 또 그런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전장에서 활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념과 확신이 없는 성도는 마귀가 심어주는 두려움과 공포에 억눌려 억압당하기가 쉽습니다. 마귀는 심리전에 능숙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언제 가장 연약해지는지 잘 알고 있기에 이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보이지 않는 공포와 싸우게 하고, 그로 인해 빚어지는 온갖 망상과 뜬소문, 염려, 불안감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옛날 속담에 전쟁의 승패가 겁에 질린 병사들의 수에 의해 판가름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슬람 과격 분자들이 테러를 통해 노리는 효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테러는 상대방의 저항 의지를 마비시키고 전략적이고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파괴하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테러의 목적은 전쟁의 승리보다는 상대 진영에 극도의 두려움과 혼란을 유발시켜 상대가 과민 반응을 일으키도록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그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적들을 제압해야 하며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어올려야 합니다. 다니엘 휘틀은 우리 모두 왕의 기술이 되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받은 십자가의 군기를 굳게 잡고 용감하게 나아가라고 호소했고, 해리엇 워터스는 행군을 위한 나팔이 울리고 주님의 호령이 떨어지면 십자가의 군기를 앞세우고 나아가 승리의 주님과 함께 승전가를 부르라고 독려했습니다. 조지 더프필드도 주의 군기를 높이 들고 주님을 따르라고 권면했으며, 윌리엄 셔인 역시 주님의 깃발 아래 뭉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처럼 깃발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모이게 하는 구심점이고, 그 깃발 아래 뭉쳐있는 군사들을 이끄는 행동 기준과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깃발을 영어로 스탠다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깃발은 하늘로 높이 들어 올리라고 주신 것이지 어디에 꼭꼭 숨기고 감춰 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깃발을 주시어 진리로 인하여 그것을 개양하게 하셨나이다. 셀라. 어느 누구든지 깃발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높이 개양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높이 들어 올리고 자신 있게 드러내고 당당하게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을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창피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진리로 허리띠를 두르고 최전방으로 나아가
마땅히 들어야 할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어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위치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적들을 대항하여 용감히 싸워야 합니다. 이사야 59장 19절에서는 원수가 큰 물처럼 올 때에 주의 영이 그를 대적하여 깃발을 올리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의의 흉배를 붙여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무장해야 할 방어용 무기는 세 가지인데요. 의의 흉배는 심장을 보호하고, 구원의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며, 믿음의 방패는 그 외의 모든 부위를 보호합니다. 반면에 공격용 무기는 단 하나뿐인데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의의 흉배에서 의는 성도 개개인의 의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 군사는 하나님의 의 위에 굳게 서서 성경에서 지시하는 실천적인 의로운 명령들을 실제로 행해야 합니다. 성도 개개인의 의를 몸에 실제로 부착해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찝쩍거리지 못합니다. 이에 성경은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한편 흉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양심을 짓누르는 죄책감을 제거해 줍니다. 이러한 흉배를 착용할 때 우리는 패배한 전투에 대해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또 우리 자신을 사탄의 거짓 고소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가 사탄에게 패배하고 굴복하여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의의 흉배를 착용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어쨌든 항상 의를 행해야 합니다. 옳고 의로운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밥 존스 시니어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지옥의 모든 총구가 여러분을 조준하고 있다 해도 옳게 행하십시오. 하늘이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옳게 행하십시오. 죽어야만 한다 해도 옳게 행하십시오. 잘못된 것을 위해 사느니 옳은 것을 위해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자, 오늘은 이상 세 가지 무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강의를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세 가지 무기를 통해 여러분 안에 거점을 마련한 마귀들을 쫓아내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전장에서 건투를 빕니다. 여러분 모두의 무훈을 기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